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한번 맞춰보시죠.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맞춰보시고 그 다음에 정답을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키가 작은 사람 혹시 이름 아시나요? 아니면 이름은 모르시겠는데 누군지 얼굴 한번 좀 보셨다면 그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키가 제일 작다는데 얼마나 작을까요? 몇 센치일 것 같습니까? 가늠하실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키가 작은 사람 2025년 지금까지 기준으로도 이 기록이 바뀌지 않습니다. 키가 54.6cm입니다. 반올림해서 55cm입니다. 55cm. 제가 키가 182거든요. 제가 아직 줄지를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 준다는데 병원 가서 재봤거든요. 180이에요. 배가 고파서 조금 굶고 가면 181.67 나올 때도 있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55cm 이분 제 3분의 1도 안 돼요. 무릎 정도 될까요? 네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을 제가 적어왔는데요. 찬드라 바하두르 당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1939년생이셨어요. 76세로 별세하셨어요. 키가 55cm밖에 안 됩니다. 사람 구실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편적 상식으로는 자기 인생 한 몸 가누면서 살기도 힘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건강한 사람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 사람으로서 인간의 역할을 구실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가족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이분이 네팔이라는 나라를 가장 널리 세상에 많이 알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네팔이라는 나라의 존재를 가장 널리 알린 사람을 꼽으라 그랬을 때 네팔에서는 이분을 꼽는데요. 찬드라 바하두르 당기. 그 사람 때문에 네팔이라는 국가 이름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알려졌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제일 작은 사람이니까 여기저기 이런 사람도 있을까 하면서 초청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랬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녔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가서 자신은 그렇게 저는 네팔 사람입니다. 시골의 자그마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항상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대통령도 그 나라의 한 나라의 대통령도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제일 그 나라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렸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 역할 못하고 아무 능력 없을 것 같아도요, 흔히 세상 말로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하듯이 각각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존재 이유가 있고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키가 54.6cm입니다. 저게 이제 기네스북의 인정서인데 세상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저분이 좀 앉으셨나 서셨나 했는데 앉으신 거더라고요. 좀 크면은 저거보다 좀 더 크시겠죠. 인정서보다는. 세상에 신체적인 장애를 가졌지만은 그 장애를 통해서 오히려 나라의 이름을 더 널리 세상에 알렸던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에요. 또 질문을 드릴게요. 세상에서 제일 작은 새 보셨을까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시간 오래 끌지 않겠습니다. 쿠바에 사는 꼬마 벌새라고 말합니다. 5.8cm, 여러분의 손가락 길이보다도 짧아요. 5.8cm.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컵을 잡았는데요, 그 손가락 위에 앉았어요. 손가락 길이만도 안 돼요. 5.8cm예요. 쿠바에 산대요. 이 새가 주로 쿠바에다 산대요. 그런데 뭐 벌새도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요. 제일 작은 벌새예요. 새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새가 저 꼬마 벌새인데 5.8cm인데 5.8cm보다도 작은 것도 많대요. 4몇 cm. 4몇 cm면요 정말 요만해요. 손가락도 안 돼요. 그런데 쿠바에서 생태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새라는 거예요. 왜냐? 꽃가루를 옮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새가 없으면 안 된대요. 별 쓸모 없을 것 같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것 같은데 이 작은 새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 어디에 있을까요? 여행 가시면 꼭 이런 데 가보셔야 돼요.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 있는 작은 예배당인데요,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Living Waters Church라고 합니다. The Living Water, 뭐 이렇게 뭔 사이즈죠? Wayside Chapel,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길 옆에 있는 교회라는 뜻이죠. 몇 명밖에 못 들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요. 한 네 사람 앉으면 다 차겠더라고요. 근데 길 옆에 있는, 길가에 있는 웨이사이드니까 그런 거죠. 길 옆에, 길가의 교회, 조그마한 교회. 저게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회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가실 분들 혹시 이 교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작은 나라 어딜까요? 바티칸 시국이에요. 로마 바티칸. 교황이 사는, 국민이 500명 정도래요. 그런데 전 세계에 로마 카톨릭의 수장이 거기 사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이란 건 어마어마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저리 가라예요. 겨우 국민 인구 500명밖에 되지 않는 바티칸 시국이지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예요. 이렇게 알려지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찾는 교회가 됐어요. 1년에만요 수십만 명이 간대요. 1년에만 해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알고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작다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사람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작아도요. 물론 관광의 명소가 되기 때문에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간다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있는 교회도 멀쩡한 교회도 안 나가는 판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작다고 무시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열쇠 하나라도요, 이것 없으면 문을 못 엽니다. 그렇죠? 문 못 열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반도체 강국인데요,
조그마한 반도체, 아주 작지만은 컴퓨터를 움직이는 핵심 부품입니다. 핵심 부품. 어느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10억 년이 걸려서 계산해야 될 것을 요즘에요, 단 111일 만에 계산을 한대요. 와, 10억 년이 걸려서 계산해야 될 것. 이 컴퓨터가 단 111일 만에 계산 다 한대요. 예. 한 은하에 별이 몇 개인지 그 별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는데 10억 년이 걸려야 될 별 추적 그 흔적들을요, 111일 만에 한 은하계가 1000억 개의 별이 있으면 이 1000억 개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그 동선을 111일 만에 다 추적한대요. 이야, 그걸 보고서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조그마한 반도체 그 하나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야기가 있잖아요. 겨자씨가 아주 작습니다. 제 방에 겨자씨 있거든요. 겨자씨도요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정말 얇고 바람 훅 불면 날아가는 것도 있고요, 조그마한 동글동글한 것도 있고요, 뭐 복숭아 나무도 여러 가지 물복숭아, 백도, 황도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숭아 종류가 있듯이 겨자씨도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처음에 구한 것은 아주 가벼워서 정말 바닥에 떨어지면 찾기 어려워요. 근데 어떤 겨자씨는 동글동글해요. 예, 마치 좁쌀처럼 그런 겨자씨도 있어요. 근데 성경의 겨자씨가 어떤 겨자씨 비유가 어떤 겁니까? 작아서 존재 가치가 없을 것 같지만은 이 겨자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면은 새들이 깃들이는 장소가 된다 그랬어요.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당장은 보잘것없어도. 자, 다시 더 돌아가겠습니다. 성경으로. 소아시아는 터키 지역을 말하죠. 초대교회를 이야기하면요,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7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 지역의 헬라 지역이죠. 고린도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게 뭐 빌립보 교회라든지 그런 교회도 다 초대교회예요. 그러나 소아시아 교회는 아니에요. 그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세워진, 해안가에 세워진 주로 7교회를 말합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제일 작고 제일 인원수도 작고 제일 가난한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센스가 있는 분, 눈치 있는 분은 금방 알아요. 어느 교회일까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스무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두 교회거든요. 빌라델피아 교회, 스무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구 유럽에 가면은, 미국에 가면은 이 스무나 교회 이름을 따서 스무나 교회가 많아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많아요. 자, 말씀드린 대로 제일 작고 가난한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성사학자들이 교회사에서 연구를 할 때 가장 가난한 교회를 두 교회로 이야기합니다. 어느 교회가 더 가난할까 이야기를 하는데 학자에 따라서 조금 견해가 달라요. 가장 가난한 교회, 방금 말씀드린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또 아주 가난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정말 어려웠던 교회. 어느 교회일까요? 빨리빨리 맞추셔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가 정말 작고 가난한 교회였다. 아니다. 빌라델피아가 정말 작고 가난한 교회였다.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실제. 그러나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울 만큼 확실한 것은 두 교회가 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 좀 말씀드리면 이 지역이 지진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 아마 꽤 됐습니다만은 뭐 한 20년 전은 안 된 것 같고요. 터키 지역에도 큰 강진이 일어나서 뭐 건물이 무너지고 아마 그때 당시에 사망자가 10,000명, 20,000명 가까이 된 적이 있었죠. 예, 터키 지역에서요. 그런 강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던 지역에. 근데 너무 가난해요. 지역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크리스찬들이 있으니까 이 크리스찬들도 가난해요.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핍박받기 때문에 이걸 공개적으로 활동하기가 좀 어려워요. 가난한데 지진은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지진 많이 일어나는 곳에 살고 싶은 분 계십니까? 없어요. 저 경주 남북교회 제 후배가 지금 목회하고 있거든요. 또 울산 지역에 제 동기가 목회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주에서 그때 한번 지진이 나고 경주 남북교회 경주에서 기와집으로 지어진 제일 큰 교회예요. 가보면 전부 다 기와집으로 잘 지어졌어요. 그런데 벽이 무너지고 기와장이 떨어져 나가고요. 그랬어요. 근데 그 천년 고도라 그래야 되나요? 아주 그런 유적지인데 그런 지진이 일어나니까요. 경주시 인구가 자꾸 줄어요. 왜냐? 못 살겠다. 그래서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쩌다 한번 그런 지진이 일어나면 경주 못 살겠다.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빌라델피아도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사를 가려고 하더라도 너무 가난해서 이사할 비용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틀을 잡고 새로 삶을 일굴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요, 가난해서 이주도 못하던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교인들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인들이었다. 이건 성경 이외에 역사 자료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렇게 주석을 하는 거거든요. 또 빌라델피아가요, 빌라델피아 교인들이요, 참 속상해요. 남 모르는 사람한테 한 대 맞으면 좀 괜찮은데요.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이방 사람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인이 된 사람들도 있고, 또 예루살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디아스포라가 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크리스찬이 있어요. 이 다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남 모르는 사람이 괴롭히는 게 아니라 누가 괴롭히는지 아세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유대인이 있었거든요. 유대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예수라는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냐?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구원자시고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다. 라고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다고 해서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핍박을 많이 받았던 크리스찬들이 빌라델피아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직접적인 간접적인 박해를 받았다면 그거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라고 하겠지만은, 빌라델피아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받았던 핍박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물론 로마의 박해도 있었지만은 같은 동족의 핍박을 받았던, 참 억울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빌라델피아 교인들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신앙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도왔습니다. 네. 그래서 칭찬만 받았던 교회죠. 가장 작고 어려웠던, 형편이 어려웠던 교회지만은 7교회 중에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가장 많이 베풀고 나누고 섬겼던 교회였다. 네, 교회였다. 네, 그런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을 꼽으라면 자가도 쓰임받았던 교회고요, 나눔과 섬김이 가득했던 교회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찬만 받았던 교회였다. 그런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요, 특별한 용어들이 있어요. 말씀들이 있어요. 7절, 8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했습니다. 7절, 8절 앞으로 12절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열린 문을 두셨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열린 문. 축복의 말씀입니다. 문을 여시는 하나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문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용하셔서 천국 문을 열어가시겠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겠다. 영혼을 생명을 살리시겠다. 그런데 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용하시겠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완성시켜 나가는데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헌신된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은요, 정말 귀하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빌라델피아가 비록 작고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흔히 하는 말로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쓰시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은 수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문으로, 활짝 열린 문으로 사용하시고 그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이 쓰시면 큰 교회고요, 하나님이 안 쓰시면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일꾼은 어떤 큰 일꾼이에요? 하나님 쓰시면 큰 일꾼이고요, 하나님 안 쓰시면 작은 일꾼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명예나 권력이나 부나 능력을 가지고 야, 대단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린 문을 두셨다. 열린 문을 두었을 때 8절이에요. 열린 문을 두었다. 귀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귀하게. 많이 가지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요, 앞길이 막힙니다. 앞길이.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짧아서 세상 사람들은 아유,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문이 다 닫혔네. 문이 막혔네. 길이 막혔네.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가진 것도 없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면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열린 문의 은혜를 주셨어요. 열린 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 구원의 문을 여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열린 문의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직장 취직이 잘 되고 승진이 되고, 이것도 열린 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기준에서 진짜 열린 문은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문의 역할을 하려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길이 없다고 구원의 길이 막혀 있었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길을 내주고 문을 연다면 그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런 거죠. 정말 큰 축복이죠. 열린 문의 은혜. 영적인 기준에서도 열린 문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말씀 기준으로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의 길도 문도 활짝 열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칭찬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또 8절인데요. 보면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작은 능력, 가난한 걸 말해요. 핍박받고 어려운 걸 말해요. 제가 제 방에 있는 아주 얇은 책 하나 있는데요, 초대교회 당시에
드렸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 무명의 어떤 크리스찬이 일기로 남겨진 예배 장면을 일기로 남겼어요. 그런데 그게 발견이 돼서 번역된 책입니다. 아주 얇은 책이거든요. 구하기 아주 어려운 건데 그게 내용을 잠깐 보면은요, 초대교회 당시에 가정에서 예배 드렸던 모습을 잠시 살펴볼 수 있어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초대교회는 다 지하교회거든요. 지하교회라는 것은 땅 파고 속에 들어가서 지하교회도 있지만은 숨어서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교회였기 때문에 지하교회라고 그래요. 초대교회를. 그래서 오이코스라고 말합니다. 오이코스는 가정, 집이라는 뜻인데 초대교회는 오이코스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이게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면 발각되면 다 처참하게 죽어가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명, 20명 모여가지고 찬송할 수 있을까요? 찬송 못해요. 근데 10명, 20명이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지금도요, 10명, 20명이 한 집에 들어가면요,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무슨 뭐 잔치 있나? 무슨 제사들이나? 무슨 집안에 경조사가 있나?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집이 더 작거든요. 근데 거기서 10명, 20명 모여서 예배 드렸다?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은 5명, 6명, 10명도 모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책의 내용을 보니까 유초의 복음인데 한 대여섯 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소식을 전하던 이야기가 일기로 남았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방문했다, 이런 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4-5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10명, 20명 예배 드리면요, 이웃집에서 신고 들어가지 않겠어요? 저 사람 저기에서 10명, 20명씩 모이는데 신고해 보세요. 발각되면 그 사람들 떼죽음 당하는데요. 어렵죠. 그런 핍박받던 시절에 숨죽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음으로 양으로 핍박이 많았어요. 위협이 많았고. 그런데 배반하지 않았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여러 가지 극한의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내와 성실을 말합니다. 끝까지 견뎠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더라도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시련이 닥치고 조금 생활에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고 이런저런 삶의 형편이 여의치 못하고 뜻대로 생각대로 안 되면은요, 어떻게 해요? 있던 신앙생활도 흔들리기도 하고요, 변절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장애물, 걸림돌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빌라델비아가 그런 점에서 잘했기 때문에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칭찬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크고 작은 독감도 오는데 말씀드렸죠.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구나. 주일날 저녁에 노회장님, 부노회장님 저희 교회에서 다 회의가 있었거든요. 회의가 있는데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저희가 보니까 예배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빠진 것 같더라고. 예배 인원이 줄었어요. 그랬더니요, 당장 다른 노회장, 부노회장 할 것 없이 후배에 있는 구상교회, 저희도 그래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요, 요즘 독감이 돈대요. 독감이 도니까 교회 가면은 다중시설이니까 혹시라도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감기 걸릴까봐, 독감 걸릴까봐 오늘은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다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신기합니다. 참 신기해요.
이게 이제 그런 상황, 장애물, 걸림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혜롭게 잘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상급을 주시는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상급이 있죠. 그게 어떤 겁니까? 그게 12절에 있어요. 12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기둥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작아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 그건 우리 기준이에요. 못 배웠다, 그거 우리 기준이에요. 몸이 약하다, 그거 우리 기준이에요. 어쩌면 핑계가 되기 쉬워요.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려면요, 능력이 있고 돈이 있어도 버리려면 얼마든지 버리실 수 있어요. 작은 신앙이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쓰임받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열린 문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이 열렸다, 형통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형통도 있고요, 육적인 형통도 있는 거예요. 뭔가 하려면 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막히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뜻하고 계획하는 것,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가정에, 일터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여러분 핑계거리 먼저 찾지 마시고 인내하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뜻이에요.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다. 저는 쓰임받는 것, 세상에 쓰임받는 것도 귀한 일이고요, 다른 사람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도 귀한 일인데,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다는 것을 귀한 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잖아요. 교회가 든든하게 서간다는 것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헌신된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를 귀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어떤 하늘의 상급의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특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다면 두 발 들고서 달려갈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헌신하고 또 작정하시고 헌신하셔야 돼요.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환경도 어렵고 시간도 어렵고 재주도 없고 뭐도 다 장애물이 많은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인내하고 또 성실하게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신 것으로 여기시고 칭찬하시고, 또 칭찬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더 귀하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귀하게 사용하실 때 문도 열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필라델비아 교회의 교인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